오늘 저는 관계 회복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큰 별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일평생을 돌아보시고 후학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몇 가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함석헌 선생님은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서 참 한국 역사를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참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책 속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함석헌 선생님, 한국 민주화 운동의 큰 별이었던 그분은 후학들에게 4가지의 중요한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함부로 타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2번째는 후학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정신적 성숙은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은 성숙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고통을 승화시킨 사람은 타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 은총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다. 그래서 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겪을 때 인간이 성숙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3번째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특별히 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에는 초등 수준이 있고 중등 수준이 있고 고등 수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초등 수준이 뭘까? 보복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용서의 아주 제일 낮은 단계는 보복하지 않는 거. 그럼 중간 수준, 이 중등 수준은 어떨까?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고등 수준은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손해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억울함을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죠. 자, 고통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그랬죠. 참 중요한 의미죠. 중요한 의미.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용서를 하고 있나? 초등 수준이냐? 중등 수준이냐? 고등 수준이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4번째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대를 가져야 한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대를 가져야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함석헌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참 석학다운 석학이다. 참 우리가 잊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해 주셨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오늘 관계 회복의 축복도 함석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회복, 이 관계가 정말 얼마나 어떻게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고 분석을 해보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성경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까? 과실을 먹지 말라입니다. 과실을 먹지 말라. 아마 이것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실을 먹지 말라. 사실은 이 첫 번째 명령은 뭘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임의로 먹는다 그 말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 근데 마지막 주신 명령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에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끝이 나느냐? 그것은 동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끝이 납니다. 도시. 그러니까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만들어진 도시 이야기로 끝을 나는데 또 창세기에 보면 강물에 관한 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보면 강물에 관한 얘기도 있고 시작과 끝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먹으랍니다. 또 마지막 명령은 사실은 받으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고요. 마지막 명령은 값없이 마음대로 마셔라. 먹고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명령대로 임의로 먹고 마지막 명령처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은혜, 이 말씀이 처음과 끝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이 결국은 풍성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먹고 마시고 행복 동산에서 그렇게 하라. 마음껏 그렇게 하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동산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말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고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아담이 저는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숨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의 단절.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네 가지의
단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단절이 뭘까? 이게 원죄인데요.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야, 너 어딨냐? 왜 숨어 있어? 아담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벗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끼기 시작할까요? 죄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그래서 숨는 거예요, 자꾸. 자, 첫 번째 단절의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면, 두 번째 단절은 내가 내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단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를 먹었다는 거죠. 아담의 문제의 뭔지를 바로 알았죠.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 지식의 열매를 먹었구나. 이걸 알아채셨죠.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나더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단절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나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단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믿어주고 그랬는데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 때문이야. 여자는 뱀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나가라. 동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동산은 행복 동산인데 말이에요. 떠나라. 자, 세 가지의 단절이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그 네 번째 단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창조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경작을 해서 스스로 삶을 연명해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죠. 왜? 철철이 따라서 열리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땀 흘리고 애쓰고 고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단절이 뭘까? 원죄입니다. 원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네 가지의 문제를 그대로 다 안고 살아간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네 가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이 네 가지의 단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시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불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 천국은 회복된 에덴입니다. 천국은 회복된 에덴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죄 네 가지의 단계의 단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간 모두 다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을 보내시죠. 그 제2의 아담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다시 나타난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관계 때문에 창조된 중요한 존재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땅, 우리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이 회복을,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선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가 다 극복이 되고 네 가지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 그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원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왼쪽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럼 뭘까요?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요약해보면 뭘까? 5가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거룩. 또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 모든 일을 다 철저한 책임을 지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어때요? 자유하신 분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거룩해요. 사랑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행동으로 지켜요. 그리고는 참된 자유함도 있어요. 공의로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처음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어때요? 원죄가 찾아온 것이죠. 원죄. 자, 아까 원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는 바로 4가지 관계가 파괴되는 게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창조물,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 필요 없고요. 돈이 많아도 그것은 화근 덩어리예요. 건강해도 그것은 어때요?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가지고 결국은 원죄 4가지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열등감을 가져요.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막 이렇게 점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원마음이에요. 원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뭘까? 이게 1차로 병든 마음입니다. 1차로 병든 마음이다.
자, 그럼 이 1차에 병든 마음, 이 마음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원마음 그랬어요. 아까 원마음. 원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열등감, 죄의식,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원죄 때문에 다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원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에 따라.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상한 마음. 어떤 것, 한 것에 또 꽂혀버리면 포로가 되어버려요. 어디 하나에 포로가 되고, 돈에 포로가 되고, 또 어떤 먹는 것에 포로가 되고, 뭐해? 중독이 돼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갇혀버려요. 갇힌 마음. 이게 뭐예요? 2차 병든 마음입니다. 자, 1차 병든 마음, 2차 병든 마음. 그럼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가슴에 박히는 와닿는 구절이 너무 많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심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이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를 펌프질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불행하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네.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 이제 여러 군데 가보면서 하나 깨닫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는 피조물도 회복이 돼 있다. 예. 유럽이라는 나라, 유럽 가운데도 개신교국가, 최고의 개신교국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어딜까? 스위스입니다. 자연도 아름답죠. 세계에서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봐가지고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국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4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작지만 세계 선교단체들이 쫙 들어와 있죠.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요. 사람 살기도 좋아요. 성경적이죠.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안 믿는 나라 어딜까? 북한이죠. 제가 평양에서부터 쫙 달려봤어요. 황해도까지 쫙 관통하고 달려보니까 하여튼 자연세계가 다 파괴되죠. 전부 다. 사람들 다 핍절 상태죠. 점점점 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피조물도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 앞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 모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1차의 병든 마음, 2차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차의 병든 마음에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시 또 2차의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원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생, 그것은 놀라운 축복 그 자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라운 행복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최혜순 선교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15년 전에 캄보디아에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죠. 돈 한 푼도 없고 한 푼도 없이 가셨어요. 빚만 자꾸 짓고 가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근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8개를 건축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오슬라오 교회라고 하는 깊숙이 밀림 깊숙이 있는 교회를 또 잘 쳤죠. 툴스바우에 또 교회를 쳤죠. 바탄방에 2개를 짓고, 그리고 이제 꼬꿍으로 갔어요. 꼬꿍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뱀에 물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 키워나면 배반하고 도망치고 가고, 아마 선교사님 선교제에 가서 아마 저의 마음을 많이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종보 선교사님이 또 다시 그 뒤를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이건 참 기쁨이고 큰 자랑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야 될 그런 귀한 일이죠. 아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또 이양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열심을 내고, 이런 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생명을 살려내는 대가. 생명을 살려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랑의 대가는 바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심장,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엾은 아이가 행복해지기 전에는 부모는 행복할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여러 아이가 잘 때더라도 제일 못난 아이가 잘 때는 그 순간까지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9명 다 잘 됐어요. 한 명이 잘못됐어요. 9명 다 잘 된 거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 세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경 속에 놓여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15만 명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9명은 잘 됐는데 한 명은 영 괜찮아요. 한 명이 잘 되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야의 대선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불이 나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교회가 품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원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같은 마음, 이 2차의 병든 마음,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씻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체험을 받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